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구석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깨닫고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응답받는 거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대형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몇 번이나 됐냐면 5만 번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5만 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답니다. 1년은 365일, 10년은 3650일, 100년은 36,500일, 100년 동안 응답받고도 150년 정도 응답받은 그런 기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아도 150년 동안 응답받았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요. 조지 뮬러는 그렇게 응답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도했는지 응답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려요.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이게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모르고 하여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중언부언한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중언부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이 말을 번역하고 있냐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그렇게 어떤 의미로 사실 사용되고 있냐면 말을 막 짓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말을 어떻든 많이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백성들은 거기에 많이 모여 있고 그들이 이제 대계를 펼치는데, 대계의 조건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불로서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하자, 그렇게 내기를 한 겁니다. 대계를 펼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 시작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 정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1시간 기도할까요?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야, 선지자들 그 정도 기도하면 엄청 기도하는 거네. 3시간 기도하면, 와, 4시간 기도하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고 4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생사가 오가는 문제라도 그건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4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가지고 제단 둘레를 막 뛰면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목청이 터져나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신이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들의 바알이 지금 아마 여행 중에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어디 나갔는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더 힘껏 불러봐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규례예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찔러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했대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미친 듯이 뭐라고요? 시끄러운 소음만 냈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이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그냥 미친 듯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피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됐을까요? 전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깊이 각인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도 놓고 밤새 빌었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또 그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곳간에도 방에도 그리고 상을 이렇게 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 방에서 했는데 또 곳간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문 앞에서 그 음식물을 쏟아 놓으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왜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성을 들이면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의 전통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도 기도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1절과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몇 번 기도했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다윗이 여유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조그만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했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이에요. 나중에 다윗보다 훨씬 후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기도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굶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향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해요. 그 큰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려요. 잃을 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참으면 돼요. 한 달만 그냥 참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대한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전통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게 다 흐지부지되고 없어져 버렸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카디시 기도라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가지고 읽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8번 축복 기도문. 18개 문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문장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18번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뭐뭐 하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뭐뭐 기도하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했다고요? 18번 축복 기도문.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짧지 않아요. 길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처럼 계속해서 옛날부터 지금 다윗과 다니엘을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시장에서 그들은 시간이 될 때 막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요.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에 기울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떠세요? 요즘 제가 속타는 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상황인지 계속해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부담감이죠. 이 기도를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이 기도가 정말 막 아름답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될 텐데, 듣는 사람의 귀를 굉장히 의식하고 기도를 준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동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기도 가르쳐 달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됐어, 너네들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 기도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가르쳐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기도도 유대인의 기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은 자기 공동체가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자기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기도문을 통해서 다 밝혀준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나라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파테르, 그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파테르. 여러분 헬라어 몰라도 파테르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파테르가 뭘까요? 파테르, Father. 영어로는 Father. Father가 뭐예요? 그럼 파테르가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뭘로 부른 거예요 지금?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이나 예수님 이전의 유대 문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떨 때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그렇고 유대 문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버지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더더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는 뭐냐면 아브. 이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했는데 그 아람어의 말이 뭐냐면 아바라는 말. 아바. 여러분 아바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바. 아바.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말이죠. 아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죠. 근데 제 여동생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시집가서 자식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제 동생은 그 말이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아빠.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키텔 원어 사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경우 신약에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아바라는 용어이다.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 같은 이 용어는 사실 일반화된 호칭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다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태도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부른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묻어있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빠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아빠는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속속들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씨를 뿌리고 걷어서 곡간에 들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수가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지 못한 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미물과 같은 존재들, 하찮은 존재들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대신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를 아시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 필요를 채워주신 것. 아빠 아버지 하면 우리가 아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없어서 그냥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는 거 다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는 누구에게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상속하게 하십니다. 뭘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덧입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능, 우리 주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부요함, 우리 주님의 그 높은 지위, 누가 어도록 상속받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상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흔들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가장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얼마나 낯뜨거웠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놓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해요. 물을 길어다가 부어라. 거기 주변에다 도랑을 파고요, 물을 넘치도록 붓고 도랑에도 차고 넘쳐 흐르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절대로 붙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소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십니다. 다 태워버리십니다.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뒤로 제쳐놓은 채 응답 받아야 되겠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뒤로 제쳐놓고 응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요, 유대인의 기도처럼 형식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개혁 말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누워서 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넋두리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지혜로운 자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상복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루터가 누워있는 방 안에 상복을 입고 들어오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깨닫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발떡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눈물 난 만큼 힘들어요. 하루 사는 게 왜 그렇게 긴지요? 왜 그렇게 버겁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지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자주 있고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용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로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